여호수아 2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워가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동일한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의 가정도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그 무엇보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의한 하나님께 의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과 가문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문들의 문이 활짝 믿음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대단히 세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싸우려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고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제단을 쌓았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제단 외에는 없는데 그들이 스스로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동쪽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으시고 레위 지파에게 말씀한 것도 아니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들이 자신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나가자. 그러더니 남자들이 모여서 이들을 진멸하자. 이렇게 같은 동족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제단을 쌓았던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바로 반응을 해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부올의 제약 때문이에요. 부올의 제약이 아직도 정결해서 아직도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올의 제약이 뭐냐면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시작.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워가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부활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그 상태에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배워가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내릴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바알보올 사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해가 임하게 됩니다. 자, 또박또박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방을 섬겼던 그 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알보올을 섬겼던 이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 한두 사람의 실수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게 되고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 사건 때문에 죽었던 내 아들 빈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늘상 회개하며 그래, 절대 하나님 외에는 가담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데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한두 사람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는데 이들이 단체로 지금 제단을 쌓았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하게 생겼다. 그러니 그럴 바에는 우리가 먼저 이들을 싹 진멸해 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아간의 범죄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는 아간 사건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간 사건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고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시족, 그의 가족, 가문이 싹 멸망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그의 가문 전체가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단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지파가 두 지파 반이 범죄를 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받을 것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먼저 이들을 제거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제거해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방 신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겠습니다. 같은 동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들이 칼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 누군 중에 성경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가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묻습니다. 모두가 다 흥분하고 있어요. 칼을 들고 죽이자. 그래서 우리가 진멸당할 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성경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아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본문 13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아멘. 그리고 다시 제사장 엘르아살은 대표자들을 선발합니다. 자, 혼자 가지 말고 대표자들을 뽑자. 14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전부장들이라. 아멘. 자, 동쪽에 거하는 각 지파들에게서 대표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점으로 해서 다시 이들을 보내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기 전에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정사가 민족들은 흥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진노당하고, 몇 사람이 바알볼에 가담한 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고,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범죄한 것 때문에 가문과 시족이 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제단을 쌓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칼을 들고 흥분하고 있는데, 누군가 정확히 알아보자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 다음에 지파들의 수령들 천부장들이 한 사람씩 동원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왜 쌓았는지를 그때서야 물어봐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이유를 묻잖아요. 왜 하나님께 범죄했냐? 왜 제단을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쌓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쌓았느냐? 왜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정확한 이유를 그때서야 말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멘. 신앙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상징물을 세운 것입니다. 뭔가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 세대가 죽고 나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상징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상징물을 바라보고 제단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깊은 관계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남남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파에게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와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의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증거가 없이 없다면 당신들의 요단강을 중심을 건넜던 당신들의 후손들이 와서 너희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야 되는데 너희는 무슨 지파냐 도대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 땅 하나님께 분배받은 거 맞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배받았지만 너희들은 그냥 얻은 것이냐? 너희는 왜 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렵고, 우리 후손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혼례받는 것을 허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의 후손들과 똑같이 우리 후손들도 믿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분배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우리도 받은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세운 것뿐입니다. 이 모든 말을 다 들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대표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맺어요. 3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다 들었어요. 아, 좋은 뜻이구나. 이렇게. 누군가 만약에 이 사건을 중재하지 않았다면 좋게 여겼던 그 선한 의도가 이스라엘 두 지파의 두 무리를 전쟁하게 하고 수많은 자의 희생이 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빈틈을 타고 다시 가나안 민족이 다시 저항해서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누군가를 말하지 않아요. 누가 가라고 했는지 여호수아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의견을 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정확한, 먼저 행동하기 전에, 흥분하기 전에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흥분했네, 나에게 이렇게 말했네, 나에게 이렇게 했네,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의도는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의도는 정말 달랐는데 우리가 그 한 텀, 한 부분을 봐라.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네, 그가 이렇게 신앙의 그 모양이네, 그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했네, 나에게 뭐 했네, 말해서는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내가 볼 때, 내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하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알아요. 그런 말을 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척하면, 저는 척하면 압니다. 안 해. 알아. 내가 알아.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을 때 나는 척하면 압니다. 그 사람이 눈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야. 째려본 게 아니고.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먼저 알아보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야. 노하는 건 쉽습니다. 흥분하는 건 쉽습니다. 저가 나한테 그렇게 했네. 누구나,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그랬어? 아이들 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세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정말 용감하게 싸운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군인보다 낫다. 훌륭한 어떤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그래, 제단을 쌓았네, 우리가 가서 씨를 이렇게 합시다. 절대 우리가 다 진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는지, 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제단을 쌓아야 했는지를 내 경험으로 볼 때 옳지 않더라도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흥분하지 말란 말입니다. 노하는 건 누구나, 어린아이들이 다 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노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나 삐졌네, 얼굴에 금방 그 사람이 이렇게 했네, 얼굴에 침대 티나고 쉽게 행동하는 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당시 전쟁은 용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무슨 로켓가 나가거나 드론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힘 있는 용사가 나가서 골리앗한 사람, 다윗한 사람이 나라의 무슨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예요. 그보다 더 나은 게 뭔지 아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죠. 쉽게 흥분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을 봐 쉽게 판단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경험으로 그 사람의 속까지 내다볼 수 없습니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 정말 훌륭한 사람, 인품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큼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십니까? 작은 행동을 바라보면, 작은 우리 미천한 내 경험, 수많은 인생 가운데
작은 내 경험을 가지고, 작은 내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네, 그 사람이 그럴 거야. 이거 정말 교만한 거예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것이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까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이 나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동이 딱 눈에 띄었을 때 먼저 흥분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묻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역사를 허락하시며 그의 앞날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쉽게 노하는 사람, 쉽게 흥분하는 사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그의 결론은 딱 정해. 이거는 솔로몬의 이제 딱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요즘에 흥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째려봐도 흥분하고 툭 어깨쳐도 흥분하고 묻지마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인간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 사람들이 노하는 게 얼마나, 날씨가 뭐하고 컨디션이 그랬다 그러고, 내가 그랬는데 실패했는데 저는 성공하기 때문에 뭐가 싫다고 말하고, 나는 어땠는데, 그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쉽게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계를 20년 30년 전만 돌려도 이 사회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에 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척박하지 않고 상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함부로 볼 수도 없고, 함부로 째려봐도 안 되고, 함부로 부딪혀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하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이러한 제약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그 사람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을 볼 때 그는 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다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 담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상처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 쉽게 흥분하게 되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판단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도를 알 때까지. 그렇다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의도를 알 때까지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흥분을 멈춰야 합니다. 가장 큰 위기가 흥분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흥분한 상태, 자기 할 말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부부관계에 있었던 모든 관계가 그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할 때는 잠시 멈춰야 돼요. 왜? 이성을 잃을 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인생을 몰아보고 제대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 쌓은 것 때문에 요단 서편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흥분하여서 부올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과거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간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두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2만 4천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고,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한 가문과 씨족이 멸망당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우리도 멸망당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봐요. 과거의 경험 보니까 맞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다음에 두령들을,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만나게 해요. 왜 그랬느냐? 자초지장을 다 들으니까 이들의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전쟁이 평화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끝나고, 그 은혜의 선물이 자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자녀들이나 요단강을 건넜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미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더워질수록 흥분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행동에도 인생은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